누가복음 1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우리는 오늘 저번주에 이어서 구원받은 자들 또 구원받을 자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을 찾아서 그의 신앙적 고백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구원을 확정하고 적어도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이런 내용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라는 동네는 통상인들이 그곳에서 여러 물품들을 가지고 지나치는 중간 지점으로서 당시에 세관이 있었고 세관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세리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마태이 21장 32절의 표현대로 볼 것 같으면은 세리와 창기라고 이렇게 묶어서 말씀하실 때 보면 거의 창기 수준같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직업이었고 또 흔히 허락받은 강도, 면허증 가진 강도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그때 당시에 세리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그런 직업에 대한 평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징수를 할 때에 그 과세를 기준치를 넘어서서 자기가 착복을 하고 그래서 정부에 아부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부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도 2절에 보면 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 지역에서 VIP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속사정에 대해서 삭개오가 자세하게 소개된 바는 없지만은 예수님을 보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치시는 길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구원의 선포를 받고 또 고백을 하게 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제일 처음에 시발점이 그가 구원을 선포받게 되는 제일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 부당한 세금 징수로 부유를 누리고 있었지만은 그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일어나는 반감은 그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자기를 돌아보는 어떤 반응은 아주 그에게 있어서 예수는 대단히 궁금증을 유발한 인물이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를 아주 고대했던 사람 같아요.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원했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그가 옛날 그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할 때 그 나무는 돌무화과라고 별 열매가 좋지도 못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의 일종인데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많이 뻗어 있고 근데 그 나무가 큰 나무는 수십 미터로 아주 큰 나무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키가 작았지 뽕나무가 작은 것이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가 작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키가 작은 이런 핸디캡이 있어서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님이
다니시는 데는 항상 많이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좀 더 직면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이 지나치시는 그 길목의 그 앞에 아주 달려가서 지나치시는 그 옆에 나무에 올라가서 똑바로 볼 수 있도록 목을 쑥 내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천하의 돈 많은 세리장입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한 행동을 우리가 보면은 이 주변에 대한 어떤 체면이라든지 지금 다 고기도 좋고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에서 이렇게 했을까? 이 본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삭개오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은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는 깨닫는다, 관찰하고 이해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소문나고 있는 이러한 사회에 들려오는 그가 어디에 참석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회 빅뉴스는 거기가 보면 일반 서민은 산다고 바빠서 못 듣지만 그래도 몇 퍼센트의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은 소식이 또 빠를 수가 있거든요. 정보라는 게. 그가 들었던 예수는 그의 영혼 상태를 한번 의뢰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봄으로써 무언가를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상당한 그런 그 간절함이, 그리고 아주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그는 많은 세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리로서 마태는 12제자 중에 제자이기도 하지만은 그는 그의 업소에서 그의 일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바로 불러주신 이런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라 한다고 해서 금세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는 것도 신비로운 기록상 신비로운 일이고, 어부 베드로도 바로 집과 건물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주의 제자로 나섰습니다만은 여러 세리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세리장도 있었을 것이고 그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이 삭개오의 그 심정은 일반 세리들과는 뭔가가 달랐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러 직업인이 있고 한데 같은 유형의 이런 직업을 가져도 귀를 다른 데 돌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본 대로 다 같은 강도지만 그러나 한편의 그 구원받은 강도는 귀를 다른 데 열었다는 거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또 다른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항상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 영혼 상태에 대해서 아픔을 알고 자기 영혼 상태에 대한 어떤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최소한도 우리가 그러한 자기 정체성에 대해, 자기 본질에, 자기 실존에 대해서 정말 본연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내서라도 자기를 돌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런 자기를 돌아봄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해요. 상당히 무의미하고 새로운 창조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나쁘게 말해서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사람이 살려고 하면은 삶의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떤 창조를 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이지 정지가 아니에요. 삶이라고 하는 원래 정체는 계속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리빙 하는 것이지 거기에 그냥 명사로 그냥 멈춰 선 것이 아닙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표현하든지 문학적으로 무슨 예술을 표현하든지 간에 삶을 주제로 다 하게 되어 있고, 그 삶의 그 어떤 끊어짐보다 이어짐과 어우러짐과 진행과 창출을 이야기해야지, 그것이 없고 폐쇄되고 끊어지고, 그게 바로 소위 이제 염세주의적인 탈문화적인 역산을 끊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 대표적인 예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술적 감각이라든지 학문에 대한 추구도 항상 진화되어 가고, 내가 저 무슨 진화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학화되어 가고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공유할 수 있고,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인해서 받은 우리의 어떤 고충을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한 과정인 거예요.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기의 존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대칭적으로, 상대적으로 무엇을 만나야 도전을 받을 수 있겠죠. 하다못해 우리가 거울을 보면, 아,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아, 살이 빠졌네? 아, 피부가 검어졌네? 아, 얼굴이 좀 탔나? 때가 묻었네? 이걸 이제 거울을 통해서 이제 보는데, 말하자면 속에 있는 자도 볼 수 있는 거울처럼 어떤 명확하고 또 객관적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좋고 나쁘고를 인정되어질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어떤 표준적 가치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보면 뭐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서 우리가 또 얼굴을 비춰보면은 길쭉하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내 모습을 어디에 비추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나의 모습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를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짐작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나가 있다는 것. 우리는 얼마든지 정말 기본적인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상대로 나를 내가 돌아볼 수 있는 대칭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울도 맑은 거울이 있고 올록올록한 거울이 있고 색깔 있는 거울이 있을 수 있어요. 특수한. 근데 거울은 일단 맑아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표준적 가치관이 뭐냐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를 돌아볼 때 내가 나쁘든 좋든 나 자신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그 표준이 뭐냐 이게, 그 판이 무엇이냐 이게. 그게 인생을 결정하는데 또 자기 이해를 바로 하고 약진하고 발전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새롭게 변조하고 또 발전시키고 또 풍성하게 이끌어낸 사람들의 인물들은 대략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록 촌에서 낳고 불우한 가정에 낳고 어떤 환경적인 것이 뭐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면 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또 좋은 조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이제 과학자라든지 발명가 또는 세상에 성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구축한 사람들의 자기 컨트롤이랄까요? 이런 자기 발견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는, 그래서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고로만 살았지 않았어요. 많은 데 대해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연이 주는 이치를 통해서 나를 반성한다든가 또는 사회 속에서 어떤 성공한 혹은 실패한 사람을 비춰보면서 거울이 되어서 나를 돌아본다든가, 남을 비난하고 또 남을 너무 그렇게 질투심을 가지고 보거나 뭐 이런 것을 이전에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외국에 여행을 하거나 하다못해 등산을 하는 것도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되고 매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고향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돌아가시고 다 고인이 됐었습니다만, 고갯마루 넘어서 버스 표를 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평생을 버스 표만 파는 사람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제가 예수를 믿고 후일에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인생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그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을 버스 표 이제 파는 그걸로써 인생을 다 늙어버리고 청춘을 다 보냈었을까? 그 무슨 예술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의 직업인데 말이죠. 그래서 난 그건 별로 자식들 물론 키우고 했겠지만 별로 잘 살아간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조롭고
젊음의 모든 것들을 정리를 다 거기에 바치고 말았는가. 그게 무슨 큰 위대한 일도 아니고 한데, 그러니까 나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범위가 다양하고 그리고 크게 그리고 객관성이 있고 역사적으로 나를 비추어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은 대단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도전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좌절도 할 수 있고 좌절 자체가 제기할 수 있는 심적 반응인 거죠. 그렇잖아요. 거기 좌절을 잘 딛고 일었을 때에 오히려 더 역반응으로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누구라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누구라도 저주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기회라는 것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한. 그래서 이 삭개오 같은 경우에 돈은 많이 가지고 있고 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본문 3절 4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르라. 예수께서 마침 어떤 동네에 정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길을 지나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이 어떤 기회의 찬서, 이 삭개오에게서는 어떤 여가도 맞아야 되겠고요. 시간이. 이런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을 혼자 앉아서 기다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동네의 복판에서 그냥 구경 삼아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기회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자기 직업상이라든가 여러 형편에 예수님 3년 동안 이제 전도 활동을 하셨지만은 꼭 그 길을 삭개오가 꼭 그 시간에 그렇게 맞이할 시간이 흔하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매번 이렇게 찾아오시고 격려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그런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삭개오의 행동을 보아서는 그리 흔할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키는 작고 부유하고 이름난 그런 사회적으로 정말 뭐 지금 말하는 CEO에 해당될 그런 이제 대단한 인물이지만은 그의 모든 체면을 구기서라도 그가 예수를 꼭 보고자 원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은 어떤 제사장의 이야기나 명성 있는 빼대 집안의 어떤 율법사의 이야기나 그때 당시에 무슨 정치인들이나 어떤 교사의 이야기는 눈에 들어오질 않았다는 거죠. 이 삭개오의 영혼의 상태는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 또는 여러 이슈가 되는 여러 대한 뉴스거리나 무슨 이런 데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별로 궁금한 것이 없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아마 그때 당시에 정치인들 로마 정치하에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정치 아부하고 있는 제사장이나 그때 당시의 민족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정황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뭐 기왕이면 뭐 잘 사는 거지 뭐 사기를 좀 치더라도 뭐 이런 식의 삶이 아니었겠느냐. 근데 그렇게 별로 이런 정도의 사람이 나사렛 촌동네 예수로 아주 시시하게 우습게 보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그런 관점하고는 관심이 많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가 예수를 만나서 말하고 그의 행동을 보면은 영접하는 행동을 보면은 하루 이틀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한 관심이 가득 찼어. 그래서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냥 궁금해서 예수를 보기 위해서 슬쩍 그냥 뭘 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무엇보다 자기를 돌아볼 때에 자기 영혼이 지금 사회적으로 되어 있는 문화적 여건과는 형편없는 차이로 정말 자기 영혼은 나 뭐하고 사는가? 나는 뭔가? 엄청난 고민과 어쩌면 상당한 우울증으로 그는 괴로워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일반 평민의 조용한 가운데서 금세 이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쓰나미가 밀려올 때 그냥 바다가 오르락 뭐 파도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거든요. 벌써 조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나고 흔들거릴 때 출렁이는 거예요. 그게 삭개오가 그냥 그렇게 갑작스레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부여를 가지고 있고 그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볼 때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상당한 그 고민을 하는 사람, 자기를 돌아보는, 그렇습니다. 예시나 지금이나 자기를 돌아보는 연습이 없는, 반성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돌아보면 아파하지 않는 인간은 별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 정말 자기를 고민하고 긴장을 놓치지 않는 말단 사원이라도 그런 모습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또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태만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아무 생각이 없고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아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역사와 거짓 역사를 뚜렷이 구별하는 이런 판단 능력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사회와 국가에, 그리고 교회 사회에 대한 반감이나 그러한 감성에 대해서 움직이는 영적 어떤 고뇌가 없다면은 정상이 아니에요. 예. 뭐 희희낙낙할 세상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상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는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성 자체가 형편이 없대 아주 없어서 무너질 것을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형편이 없는 강도의 굴혈로 보이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의 생활이 계속되다가 유대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들이닥친 거죠. 쓰나미처럼. 불이 난 거죠. 그것도 불의 심판은요, 제 마지막 심판입니다. 십자가 못 박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하나님의 마지막 분노인 거예요. 네. 그 심판을 받은 게 바로 모태신앙의 결집체인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것. 명심하면서 저 부축을 받은 우리 이방인들로서 이 시대에 감각을 좀 살려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를 그렇게 돌아보는데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이 지나가실 때 내가 그 얼굴을 못 보면 어떠냐? 그 군중 속에서 그렇게 지나가시는데 예수님보다 키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묻혀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딱 포착을 해야 되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목을 쭉 내밀어서 나무의 가지에 붙어서 다리를 걸쳐가지고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삭개오는 다 아는 사람인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한 거죠.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 아니 처음 나오는 성도들은, 교인들은 무슨 생각으로 예수께 옵니까? 예배를 하기 위하여 주일날마다 교회를 오고 또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교인들이 무슨 의중으로 예수를 만나러 오시느냐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서 그가 취한 행동과 그의 간절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삭개오는 군중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성공을 보기를 원한 것이 아니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무슨 그의 어제 잘난 모습이나 잘나지도 않았습니다만 성경에 또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옷, 세력 이걸 보기를 원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군중을 얼마나 많이 가는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간 거예요. 오늘날 예배당도 잘 짓고 잘 지으면 잘 지을만 하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무슨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죠? 삭개오처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고민이 있고 일주일 내내 아니 평생 동안 움켜쥐고 있는 불안하고 부족하고 얼그러진 자기를 놓고 해답 주실 예수님의 얼굴을, 해답 주실 예수님에게 그 뜻을 내놓기를 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온다면 어슬렁 예배당을 나오겠습니까? 한 달에 그것도 몇 번, 주일날 오전에 단박 한 번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예수님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참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나오겠냐고요. 예수님께 나왔던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원했던 삭개오는 잠언서에 말한 대로 간절한 차게 되돌아봄과 그리고 간절히 주를 만나기를 원하네요. 이렇게 만나게 된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만나고 그의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많이 이렇게 가다 보면 사실상 나무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지 뭐 하는지 일반 보통 부흥 강사를 칩시다. 관심은 그렇게 갖겠어요? 많은 이런 군중 틈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간절한지 별 생각도 없어요. 솔직한 말로 목사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 마음을 다 헤아리시니까 다행인 거예요. 가는데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빼꼼히 쳐다보고 금세 지나가실 그 주님의 얼굴에 그냥 완전히 눈을 그냥 고정한 거예요. 뚫어지게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과 삭개오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보면서 그냥 걸어가면서 삭개오야 그만 내려오지 이건 아니거든요.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소리 들었을 때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는 내려라 했을 때에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사람들이 자기 집에 모시고 갈 때에 아주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가 주님을 집으로 이제 모시게 됐는데 우리가 삭개오가 나무에서 그 내려오는 예수님과 얼굴을 탁 눈을 마주치면서 내려오라 할 때 아주 급히 예 하고 퍼뜩 급히 내려가는 그 태도와 그리고 즐겁게 영접하는 그 모습을 연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다행스럽고 무슨 행제 만난 마냥 얼마나 이렇게 나를 불러주시니 이거 너무 황송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지나가실 분으로 알았잖아요. 그냥 자기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봄에 대한 어떤 반성의 시간이라 할까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였으리라고 보는데 예수님이 마침 오라고 내려오라고 그리고 집에 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 그건 아닌데요. 저 그냥 구경 삼아 그냥 당신이 대단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구경 삼아 왔어요. 우리 집에까지 오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왔는데 아주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오늘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변화시켜서 온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 집에 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가십시다. 이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우리 집에는 변명을 하면서 올 것을 이제 미리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흔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삭개오처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영접을 하려면 그 전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만큼 주님에 대해서 관심의 열도가 아주 속 깊어야 했었고 사모함과 딱 봄으로서 평소에 그 전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또 딱 봄으로서 뭔가를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순간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나무에서. 그랬을 때에 이 삭개오의 심정은 그냥 날 것 같았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촌동네 한 예수라는 선생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부자고 대단한데 뭐가 아쉬워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구원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비록 사회에서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고 할 만한 이런 그냥 세리가 세리장이지만은 그는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이었고, 그는 자기의 되돌아봄에 대한 어떤 면책에, 구원받을 어떤 방식에 대해서 매우 궁금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돈에 취하지 아니하고 명예에 취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취하지 아니하고 인생에 대해서 절박한 자기 영혼의 실태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던 사람 아니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가 세리장 정도에 있으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 지인들을 통해서라도, 또 그리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아마 수렴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남달리 사모함이 막 극치를 이룬 것도 아니겠는가, 막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이제 안내를 하게 되고, 제 생각에는 주님을 우리 한국식 같으면 마루에 이제 주택 같으면 앉히시고 자기는 서서 순서하듯이 그런 모습입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것은 저의 솔직함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재산 절반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비교적 어두운 자리에 있고 가난한 자리에 있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힘든 사람을 이상하게 돌아보는 심령이 생겨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초신자의 첫째 창립이 될 때 처음 신자들이 회개를 하면서 일어난 반응이 물질이 많은 사람이 내놓았던 것이 있습니다. 내놓고 필요하고 적절히 나눠서 썼어요. 그것이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반응이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가수도 아니고, 그리고 기술자도 아니고, 세리장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재산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단 먼저 재산 절반을 내놓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재산 절반을 내놓겠다 했고,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징수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 뭐 징수를 했다든가, 세금 관리가 불법적으로 되어 있어 돈을 많이 징수를 했으면 4배 갚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선언을 합니다. 구약에 하면은 부정적으로 취한 것에 대해서는 원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되고요. 도적질한 것은 4배로 갚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정서상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게 넘치게 그는 정말 갚는 마음으로서 내놓겠다, 또 갚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회개의 뭐예요? 열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입으로 회개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각이 그렇죠. 근데 진정 회개하면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이 삭개오는 정말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상황을 보면 성경에 몇 군데의 사람이 나옵니다만은, 몇몇 나옵니다만은, 어떤 은혜를 준 것도 아니고, 병을 낫게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이 없어요. 이런 감사와 이런 어떤 회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퍼줄 수 있는, 이게 무슨 동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 만난 거는 지금 몇 분 상관입니다. 몇 분 상관이고, 삭개오가 뭐 의뢰를 해서 응답을 받은 일이 있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은혜를 받아도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무엇이며, 무슨 해결을 받고 의뢰를 해서 응답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이 지금 삭개오는 전혀 뭐 조건적이거나 예수님 무슨 은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설교를 그렇게 하신 적도 없어요 지금. 근데 왜 적절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잘 알아듣게 설교를 했는데도 왜 순종하며 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해야 할 이유를 억지를 대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도 감사 안 하는 건 뭐예요? 이 삭개오는 전혀 지금
조건이 개입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언지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 했어요. 11조도 아셔야 할 것은 11조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라고 명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야곱 다 하나님 앞에 자원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것이 11조 기원이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놓은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었었어요. 모든 것이 자원한 심령으로 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남의 것을 빼앗은 거 있으면 내배나 갖겠다. 이거는 잘못한 거 같죠? 이건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의 수준이에요. 자기가 잘못이 없으면 이렇게 내배에 갚을 일이 없으면 저는 내배에 갚을 일은 없지만은 예수님 바로 살아온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내놓겠습니다. 이래 안 하겠어. 근데 찔리는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고 그래서 그의 죄를 지금 말로가 아니고 바로 확실하게 내배를 갖고 율법대로 행동을 해서 자기 회개를 모션으로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으로 행위로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어중을 동네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따라왔잖아요. 다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 얘기도 아니에요. 고해성사한다고 신부에게 말하는 천주 그런 식이 아니에요. 온 동네 사람 다 보는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구원 받지 않고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볼 때에 삭개오의 지금 고백하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말 이런 사람에게 구원을 받았다 세례식 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도면은 그렇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언어적 표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거. 그래서 심정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판결을 할 때 심정만 가지고 안 돼요. 물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 매우 중요하죠. 기본적이죠. 근본적이고. 하지만 믿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즉 표현 방식이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형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가 지적한 거예요. 아무런 흔적이 없이 말만 하면 뭐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또는 구원받은 바를 확신해서 본인이 고백하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을 또 며칠 더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매주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강도도 말이죠. 한쪽 구원받는 강도도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해 주셨는데 뒤집어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은 뒤집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해 준 사람이 100년 동안 더 살면서 가령 강도가 살아서 또 죄를 짓고 갈팡질팡할지라도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해버린 사람은 구원을 받고 말아요. 삭개오가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구원을 선포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서 삭개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을 할 때 마치 그때에 잘났다는 사람들, 문화인들, 경제인들 그리고 사회인들, 정치인들이 마치 예수를 나사렛 촌동네 사람으로만 보듯이 예수를 보는 사람에 대한 관찰이 오늘날도 잘해봤자 지성사회에서는 예수를 4대 성인이다 이런 정도로 말하지만은 예수를 혹은 교회를 혹은 목사를 교회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판도가 달라집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촌동네 나사렛 촌동네 어떤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의 인생의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의 인생이 완전 전환점을 받은 거예요. 그에게 영향을 준 스승도 있었을 것이고 당대에 많은 친구도 있고 주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을 탈바꿈하고 그의 영혼의 방향 감각을 큰 어떤 건물이나 아주 큰 배의 어떤 키 이런 걸 움직일 때도 아주 힘듭니다. 강력하게 나갈 때는 파도가 거셀 때는 그거를 방향을 이렇게 바꿀 때는 엄청난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마치 북쪽에 있는 것을 남쪽으로 이렇게 옮기듯이 끼악 소리를 내면서 그 물체가 움직일 때에 거대한 소리를 내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방향을 튼다는 게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혼이 방향을 튼다고 하는 것은 큰 돌기둥을 크레인을 묶어서 방향을 트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원래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뒤집어지듯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 난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눈, 가치, 그에 대한 나의 심적 반응, 정서가 다 구축이 되는 거예요. 뭔가 뒤집어 놔야 그때부터 일이 되지. 뭐 예술을 연구하다가 말고 그냥 예술을 그냥 구경하다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가 멸망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멸망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또 교회를 통해서 혹은 지역을 통해서 혹은 집회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같은 세상을 지나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옆을, 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회와 활동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은 지나치고 계세요. 오늘 또 지나칠 수 있는 시간이 와요. 그런데 모든 인격과 모든 자존심을 구기더라도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마치 삭개오처럼 그런 절호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자기를 정말 낙심하고 스스로 정말 긍정적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그렇게 자기를 소망 있는 좌절감이랄까요? 역설적으로 말해서 그런 자기를 되돌아보고 정말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중심만 있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그대의 곁을 지나칠 수가 있어요. 약간의 노력만 하면은 나무에 올라가서 쳐다보기를 원할 만큼 그렇게 간절만 하다면 한 일은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대의 집, 그대의 사회에, 그대의 하는 일에, 그대가 괴로워하고 있는 영혼의 타임에 예수님이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무 상황도 안 벌어진다면 진짜 음성이 그냥 들릴 수도 있어요. 나를 돌아보는 간절함이 있고 인생의 전환점을 정말 바라고 정말 인생은 누구나 되돌아보면 형편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거를 누가 매일 의식하고 새롭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대의 동네를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의 심장을 서책할 수가 있어요. 붙잡으세요. 그때에 주님을 얼굴을 마주치세요. 아니 주님이 그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삭개오는 하나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오늘의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삭개오처럼 어떤 지위에 있든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든 간에 그걸 떠나서 또 지위와 인격을 떠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 되돌아보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들을 때에 얼마나 심도 있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삭개오와 같은 그런 시간들 우리 생에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